몸이 막 들썩들썩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다시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의 가족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순간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 얼굴, 여러분 예수님 얼굴 실제로 보신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는 많이 보셨죠?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의 제목은 살바도르 문디라고 발음합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6세기에 그린 예수님 초상화입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예수님 초상화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왼손에는 아마도 지혜를 상징하는 수정 구슬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2017년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4억 5천만 원이 아니고 4억 5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482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네. 6,482억.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고 가장 비싼 예수님 초상화가 이 그림, 살바도르 문디입니다. 뭔가 근엄하고 엄숙한 그런 느낌이 있죠. 제가 또 챗 GPT에도 물어봤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화풍으로 예수님 얼굴을 한번 그려줘봐. 그랬더니 짜잔, 다음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야, 1부 예배 때는 잘 안 되더니 2부 예배 때는 잘 되네요. 네. 잘생기셨죠? 예. 르네상스 시대의 스타일로 예수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챗 GPT가 그려줬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초상화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짜잔. 네. 네. 이것은 2001년에 영국의 성서 고고학자이자 법의학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한 BBC에 나왔던 그림, 예수님 초상화입니다. 2001년에 영국의 법의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였던 리처드 니브 교수가 갈릴리 지역에서 1세기 남성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1세기의 풍습을 연구하고 문학 작품들을 연구하다 보니 1세기의 gal릴리 사람들은 얼굴이 검었고 강인하게 생겼고 특별히 이렇게 수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짙은 피부톤에 짧은 곱슬머리, 수염까지. 그래서 법의학자가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당시의 문헌과 예술품을 연구한 후에 복원한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이 얼굴입니다. 어색하죠?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얼굴이 실제 예수님의 얼굴에 어쩌면 가장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슨 엉뚱한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저 얼굴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새벽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발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머리칼로 이렇게 닦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잘생기신 아주 멋진 챗 GPT가 그린 것 같은 그런 잘생긴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아리따운 마리아가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환상이 깨지는 그런 일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세 개를 왜 보여드렸을까요?
저희는 예수님에 대한 갖고 있는 고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근엄하시고 조용하시고 차분하시고 고결하시고 귀공자 같은 그런 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어쩌면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실제로 굉장히 즐거움이 많으시고 그런 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좀 떨쳐버리시라고 제가 사진을 3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편견을 부셔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그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보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좀 선생이시고 랍비시면 제자들에게 금식도 좀 시키시고 율법도 좀 잘 지키라고 말씀도 하시고 좀 근엄하게 길거리에 서서 기도도 하시고 하늘도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선생이고 랍비라면 좀 근엄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조용하고 고결하고 먹기를 탐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시고 근엄하시고 딱딱하시고 금식하시고 길거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교회에서는 엄숙해야 될 것 같고 막 즐거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깔깔거리면서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왜 찬양할 때 드럼을 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드럼을 치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어디 교회 예배당에서 드럼을 치냐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예배당 안에서 춤추며 찬양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어디 주님께 찬양하는데 춤추며 찬양하냐 했습니다. 교회는 왠지 근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재미없는 분 같고 근엄한 분 같고 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왠지 근엄해야 될 것 같고 차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편견을 깨부셔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금식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왕이나 또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하면 그들은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갖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의미로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나 이만큼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일부러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려주기 위해서 얼굴은 창백하게 하고 그래서 창백해 보이려고 이렇게 분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죠. 머리에는 재를 뿌렸고 옷은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에는 세수하고 금식해라. 네가 금식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금식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 삼으시고는 너무나 기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죄인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과 함께 먹고 즐기며 삶을 나누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방 가서 삶도 나누고 기회가 되면 함께 선교 여행도 가고 성지순례도 가고 그러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근엄한 척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좋으시겠습니까? 둘 다죠. 힘듭니다, 목사.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즐겁게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면 즐겁게 얼굴부터 표정부터 즐거우시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죠. 19절과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바로 다음날 신혼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쁘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 자기의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로 여기고 그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잔치로, 축제로 보냈습니다. 결혼식을 그렇게 보냈어요. 신랑과 신부는 왕과 왕비처럼 대접받았고 실제로 왕관을 쓰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쁘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는 결혼식에 금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즐기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식장에 있고 함께한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와서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식에 왔는데 친구가 야 친구야 나 사실 결혼 축하한다. 그런데 나 지금 금식하는 중이라 밥도 먹을 수 없고 포도주도 함께 할 수 없고 기쁘고 즐겁게 어울릴 수가 없네. 미안해. 그래? 그러면 나가. 결혼식장에 기쁘게 어울리지 않을 사람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결혼식 자리에 금식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곧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엄하고 고결하고 죄책감에 시들려서 짓눌려 있고 경직되고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늘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우리는 혼인집 하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충만히 누릴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즐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분 목사님의 말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기뻐하셔야 되고 누구보다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깔뱅의 찬양을 소개해 드렸죠. 깔뱅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었다. 깔뱅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우리는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만족하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었다고 내일 180도 사람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라고 아시죠? 김창옥 교수. 짠 하면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옥 교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명이고 소통 전문가죠. 이분도 크리스찬,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기독교적인 메시지라고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김창옥 씨가 얼마 전에 책을 낸 책 중에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김창옥 씨가 자기가 겪었던 어려운 가정사를 잠깐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사느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부모와 살든 조부모와 살든 보호자가 누구와 살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누구와 살든지 그와 좋은 관계로 지내느냐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나의 친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늘 괴롭히고 학대하고 억누른다면 불행하겠죠. 그러나 내가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란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면 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누구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좋은 관계로,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김창옥 교수는 유년기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가정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싸웠다고 합니다. 늘 사이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본인도 아버지와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가족들과 누나들과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책을 쓰기 한 15년 전에는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김창옥 교수는 자라면서 차라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우리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서 뿔뿔이 좀 이렇게 나뉘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유년기와 청소년 시기는 절망적이었고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구나. 그런 생각마저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은 지치고 힘들고 가족의 문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은 황폐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떤 계기로 치유받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김창옥 교수가 하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그가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신학자이면서 영성가입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었고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했던 유명한 신학자요 강연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그도 어느 순간 자기의 삶을 살다가 그만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친구가 너 좀 쉬어라 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발달 장애인 공동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봉사해 보면 어떻겠니?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발달 장애인 공동체를 소개해 주어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첫 방문 때 발달 장애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 누구세요? 헨리 나우엔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버드대 교수인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달 장애인이 그런 거예요. 하버드가 뭐예요? 하버드가 뭐예요? 그러자 헨리 나우엔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하버드대 교수라고 하면 누구나 자신을 다르게 대했고 뭔가 섣부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오해할 때가 있죠.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 학력이 곧 나야. 내 직장이 곧 나야. 내가 입는 옷과 내가 타는 차가 나야. 나는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녀.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리고 갖고 있는 그것이 곧 나라고 착각을 하죠. 헨리 나우엔도 그러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가 곧 자기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자기를 하버드대 교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버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헨리 나우엔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 장애인 공동체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을 몰라주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라는 것도 알아줘야 하는데 몰라줬고, 그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을 교수인지 뭔지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헨리 나우엔이 하였습니다. 저는 스쳐가면서라도 내 이름을 들어보았다든지 눈꼽만큼이나마 내게서 감동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이 사람들로부터 지금껏 수없이 많은 포옹과 입맞춤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들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은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이며 서심없이 받아들여야 할 사랑이라고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원초적이고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이 발달 장애인들은 헨리 나우엔을 하버드대 교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로, 강연자로 대하지 않고 어떤 수식어도 없이 어떤 선입견도 없이 오직 헨리,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김창옥 교수가 헨리 나우엔으로부터 듣는 순간 지난 가족과의 아픔, 아버지와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든 가족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이든 아니든, 내가 게으르든 아니든, 내 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내 안에 열등감과 우울감이 있든 그런 거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김창옥 교수가 깨닫는 순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해준다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 힘들었구나 위로한다고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프로필이나 경력이나 영향력이나 재력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상처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대해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회복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은 이유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폭풍 가운데 있어도,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인의 기쁨이요 신앙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 영성수련원에 가서 수련한 적이 있습니다.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2박 3일 동안 의무적으로 모든 신학생들은 수도원에서 영성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2박 3일 동안 갑니다. 가면 요 강대상 한 2개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혼자 있고 텐트가 있는데 밥 먹을 때만 빼고는 온전히 그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밥 먹을 때도 모여서 밥 먹는데 아무도 떠들지 않고 침묵합니다. 2박 3일 동안 침묵합니다. 교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2박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틀째쯤 되었을까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게 저만의 환상인지 저만의 상상인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고개를 드시고 저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얼굴, 그 따스한 눈빛, 다그치지 않으시는 그 따스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발을 닦아주시다가 고개를 드시고 그 눈빛으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도 섬길 수 있겠느냐? 네가 목사가 된다면 앞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깊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는 것은 바로 나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눈빛, 주님의 그 당부를 제가 잊어버렸기 때문이군요. 목회하다가 버거울 때, 지칠 때, 마음에 상처가 될 때 저에게 왜 어찌 없겠습니까? 아프신 성도님들을 볼 때, 삶이 공고한 성도님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제 마음에도 기쁨이 이뤄져 갑니다. 제 마음의 기쁨보다는 낙심과 공고함이 차오릅니다. 그럴 때 나를 바라보시고 그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너도 섬길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던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즐겁습니다. 즐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지치고 상하고 낙심되고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